욥기 12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노인에게 지혜가 있느냐? 오래 산 사람이 이해력이 깊으냐?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길을 터 놓으시면 땅을 송두리째 삼킬 것이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고관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하면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왕들이 결박한 줄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포성으로 묶으신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로 떨이신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던 사람을 말문이 막히게 하시며 나이 든 사람들의 분별력도 거두어 가시고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 부으시며 힘있는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신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에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신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뻗어나게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 백성의 지도자들을 을이 빠지게 하셔서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도 하시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욥은 그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감을 잡고 있습니다. 12절에 노인에게 지혜가 있느냐 이해력이 깊으냐라고 했습니다. 소발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과응보론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그렇지. 그 벌을 받았지 뭐 이런 식입니다. 욥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연구와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오랫동안 쌓아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런 지혜는 불완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젊은이보다 노인이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지혜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노인이라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노망, 노욕, 주책도 있습니다. 13절에 지혜와 권능과 슬기와 이해력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16절에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16절에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자체를 속성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하복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사상까지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형통하게 하시고 의인은 불같은 시련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점을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묘해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욥이 친구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최고의 삶,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구체적인 사례를 말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을 송두리째 삼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헐기도 하십니다.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을 만드시지만 생명을 죽이기도 하십니다. 인간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로 떨이십니다. 17절에 하나님은 고관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권세에 눌려서 수치를 당하며 사로잡혀갑니다. 17절에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현명해야 할 재판관이 바보가 되기도 하십니다. 아무리 지혜자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서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루아침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고난과 수치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 부으십니다. 힘있는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십니다.
허리띠를 푼다는 것은 힘을 빼앗아서 약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18절에 왕들이 결박한 줄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왕들의 허리를 포성으로 묶으십니다. 19절에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도 하나님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사람을 말문이 막히게 하십니다. 20절에 나이 든 사람의 분별력도 거두어 가십니다. 오랜 인생 경험으로 축적된 삶의 지혜를 흐리게도 하십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이 땅 백성의 지도자들을 을이 빠지게 하셔서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25절에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도 하시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의 지혜를 어둡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원할 지혜가 없어서 미친 자와 같이 방황하며 갈 길을 바로 가지 못하고 취한 자와 같이 비틀거리다가 망합니다. 23절에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뻗어나가게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십니다. 아시리아를 강하게 하셔서 북왕국이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을 강하게 하셔서 남왕국이 망하게 하셨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이 나라를 흥하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나라와 교회와 개인이 되어야 합니다. 의로운 나라, 의로운 교회, 의로운 개인이 되어야 합니다. 22절에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에서도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신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가 아무리 깊이 감추어도 하나님은 드러내어 폭로하십니다. 어설프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현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맞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가치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이는 백신, 먹는 백신이 나와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그래서 변이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복종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